늘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해 주시는 우리 체루빔, 우리 오랜만에 체루빔 잘한다고, 더 잘하라고, 고맙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 맺어지는 열매는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이제 굵어가고 풍성해질수록 그 안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사랑의 맛 가운데 희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쁘다, 즐겁다, 환희,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의 표정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반론이 생길 겁니다. 기뻐할 일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무슨 기쁨이냐? 아니, 누구는 기쁨이 싫어서 기뻐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본문 1절에도 보면, 2절에 보면 아니 4절이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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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삶에 좋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삶은 풍족합니까? 아무런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까? 그 반대일 수가 있겠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에 지나치고 버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심 걱정에 떠날 날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몸은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고해 같다, 끊임없이 파도가 일어나는, 풍랑이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바다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고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붙들립니다.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하는 OECD에 속한 나라가 한 30국가 되는데, 그 30국가 가운데 우리가 1등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긍정적으로 1등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핸드폰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 1등하겠죠. 그죠? 또 좋은 거 만들고. 근데 그보다 자살 많이 하는 나라 1등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한 40, 50년 전 사람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버겁고
눈을 뜨면 오늘 무슨 일을 할까? 내게 딸린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죽기 살기로 일하고 하루에 8시간이라 그 배가 된 16시간을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그 시절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자살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원인은 우울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울증은 정신적인 질병인데 그 우울증은 저러다 말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생각지 않았던 큰 일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우울증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 걸려라 그래도 안 걸려요. 생활에 기쁨이 없으니까, 삶에 기쁨이 없으니까, 아무 기쁨이 없으니까,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일찍 자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새 나라의 어린이로 살다 가려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토요일 뒤에도 왜 주일날 아침에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늦어지는가? 저 뒤에 있는 어떤 서재용이라고 하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왜 30분 전쯤 와가지고 자 이제 준비하고 예배를 좀 아름답게 못 드릴까?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뭐 텔레비전을 보든가 하여튼 뭔가 쾌락에 빠져가서 사는 거지 뭐. 그죠?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고 뭔가 즐거움, 육체적인 즐거움을 자꾸 찾아 살다 보니까 뭐 불타는 금요일 그러더만 뭐 토요일 늦게까지 하니까 늦게 자고 어떻게 일찍 일어납니까? 누구든 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늦게 자면 일찍 못 일어나요. 일찍 자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기뻐하라. 이 기쁨은 세상의 낙을 즐겨라. 세상의 쾌락을 즐겨라.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장차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맛보며 살아라. 여러분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만드는 과정에 간 보잖아요. 잘 됐나? 간을 보고 맛을 봐요. 그런데 제 아내는 자기가 맛보지 않고 꼭 나한테다 맛을 보라 그래요. 음식은 되게 맛볼 땐 뜨거워요. 그죠? 그래서 좋은 의미로 나한테 맛을 보랬는지, 남편이 나보다 미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더러 맛보라는 건지, 뜨거운 거 들 때는 당신이 책임져라. 그리고 나한테 맛보라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맛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야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눈망울이 그렇게 흐리멍텅해 가지고는 천국이 안 보여요. 와, 천국이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집중해야죠. 집중 안 하는 사람은 가봐야 알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말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천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5장에서 예수님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한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 눈 빼버려라. 눈 하나 가지지 않은, 눈 하나 없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 오른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한 손 없이 불편할지라도 두 손 다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게 낫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다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일정 기간을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모태에 있는 생명도 분명한 생명체라고. 느낄 줄 알고 냄새 맡을 줄 알고 의식할 줄 안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 있을 때 이 세상이 이렇다고 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글쎄요. 지능지수가 한 200쯤 되면 세상은 이렇구나 하는 거 알았을까요? 우리 아무도 의식하지 못했어요. 우리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인정할 것이고 혹자는 부정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우리는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맞닥뜨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하지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인데 육체는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여러분 이렇게 답하십시오. 천국은 낙원입니다. 아멘? 낙원입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낙원이란 말은 즐거운 곳이다 그 말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곳이다. 정말 그럴까? 자, 이제 성경 봅니다. 로마서 14장.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을 봅니다. 17절 이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 거기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 거기는 평강이 가득한 곳, 거기는 의가 가득한 곳.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라. 천국을 맛보는 사람만이 돌아갈 천국을 마음으로 소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4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주님과 나의 관계에 아주 조금의 단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에 단절이 없어야 한다. 이걸 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줄기로부터 모든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 맺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말라 죽습니다. 그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가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나와 주님의 관계에 아주 작은 단절이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거리가 생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는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주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입술에 고백해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술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버리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안 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지만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삶으로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삶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진정한 믿음인데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왜 그 삶 속에 기쁨이 없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주님의 관계에 계속해서 단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의 관계에 단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면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으로부터 그 기쁨이 주어지지만 단절이 생기면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인데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염려 근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지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적극 지지하고 그들을 향하여 박수 보내고 그들을 향하여 환영하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환경과 형편은 그들에게 최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을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내어 쫓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환경은 어렵고 형편은 어렵고 어려움이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 사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돌이 날아옵니다. 여기저기 돌에 부러지고 깨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형편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면에 가득한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고통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 그는 이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 마지막 때에 음습한 그곳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현장이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환경과 형편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로 하여금 그런 기쁨을 가득하게 채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 300년은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가장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했던 로마의 정권 가운데 아주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4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다가 고문하고 신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원형 경기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굶주린 사자와 맹수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맹수들이 달려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뜯습니다. 팔이 떨어지고 얼굴이 찢겨나가고 몸이 찢겨나가고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그 광경을 로마 시민들이 원형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구경하며 광란을 합니다. 그런 광란의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다음에 로마 황제 네로가 저 인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자. 그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을 해봅니다. 고통에 몸서리치는 그런 찌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고 죽어 있습니다. 또 다음 사람을 뒤집어서 그 얼굴의 모양을 확인하는데 그 역시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 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네로의 마음에 서서히 미쳐가기를 시작합니다. 네로는 마침내 미쳐버리고 맙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찢겨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저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을까? 얼굴에 평안이 있을까?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고통의 시대에 사고와 재난과 염려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지라도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주님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을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나는 아무 염려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지 아니하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채워져야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서 염려하고 한숨 짓고 있어 봐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채워집니까?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걱정거리를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잠을 뒤척이며 설칩니다. 한숨을 짓습니다. 그런다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까?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근심의 문제, 어떤 걱정의 문제든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걱정이 있고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지혜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올지라도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는 우리 안에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게 됩니다. 걱정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기쁨이 없고 기도가 없이는 감사가 없어져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을 극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는 관용해야 합니다. 너그러워야 합니다. 너그러워야 합니다. 소인배와 대인배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소인배는 언제나 남에게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대해서는 아주 관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의를 빠졌다 그러게 되면 세상에 무슨 권사가 주의에도 안 나와. 아이고 세상에 아무개는 주일도 안 나왔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일에 빠지게 되어야지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나? 자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대한데 남에게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이런 사람은 소인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인배는, 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주 관용합니다. 아무개 잘못한다. 잘못할 수 있지, 사람인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문제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합니다. 이 엄격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고, 자신에게 엄격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용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깨져버리고 맙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 관용해야 합니다. 관용해야 용서가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 서로 너그럽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우 관계도 너그러워야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 갑니다. 너그러우세요. 할렐루야. 너그러운 사람은 용서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남을 비난한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그러운 사람, 관용한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현실 속에 힘들게 살지라도, 내일 모레 갚아야 될 빚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관용해야 내게 기쁨의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살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의 삶에 조금의 단절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용하며 너그러우며 용서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고 내 안에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근심과 걱정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깨트림을 당하고 사단의 결박은 끊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